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데 진정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부평초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제게 강하게 다가오던지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로마서를 믿는다면 야고보서도 믿어야 된다. 우리가 무엇에 자꾸만 빠지냐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작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다고.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정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지 나는 모르겠다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도 믿어야 한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저한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과연 주님께서 종교개혁주일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개혁이란 뜻이 뭐죠? 개혁이란 뜻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개혁이란 말, 제가 개혁주일마다 항상 하지만 한자로 표현하면 고칠 개의 가죽혁입니다. 가죽을 원래의 형태로 바로 잡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고친다는 게 뭡니까? 원래의 형태나 성질이나 기능에서 보다는 모든 상태, 원래의 상태로 다시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맨 처음에 만들었던 최상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참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한 핵심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이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형의 모습으로, 오리지널 처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Back to Jesus.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진정 세우시길 원했던 주님의 교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의 교회,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 교회는 분명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런 교회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깊은 산속으로 피난 가서 숨어있는 그런 교회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교회는 능력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를 체험하고 모두를 행복에 넘쳐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과연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살펴보므로 우리 큰빛 강성교회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험악한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험악한 세상에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처음부터 교회는 험악한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가 무릉도원이나 궁궐 한복판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세상 속에 세워졌습니다. 찬바람 부는 저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3절 말씀 얼른 보면 단순히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굉장히 강조했던 지명입니다. 바로 이곳이 교회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3년에 걸친 공생애를 매듭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계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는 바로 변화산으로 알려진 헬몬산으로 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몬산, 즉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헬몬산으로 향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 마을은 원래 해발 3,300m에 이르는 헬몬산 자락 345m 지점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헬몬산 정상이 언제나 올려다 보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산골 동네였지요. 그런데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바로 이 마을에 신도시를 건설했던 겁니다. 우리 일산처럼 신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자기 자신의 이름인 빌립과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가이사는 시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도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 한가운데 또는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황제의 신상을 반드시 세워야만 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 붙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도시 한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신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바로 그 도시를 배경으로 삼아서 예수님께서 살아간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는 빈들 광야에서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도시, 황제의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를 배경으로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우상과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수리아의 바알 숭배 중심지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곳에 14개나 되는 바알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 대한 예배는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들이 음란한 행위들과 함께 자주 진행되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는 커다란 언덕과 그 한가운데는 깊은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연의 신 판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수리아의 바알 숭배와 그리스도 신화와 관련된 그러한 죄악들이 창궐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웅대한 황제의 신상이 우뚝 뻗치고 서 있는 그러한 도시, 그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상황입니까?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화려한 세상 종교들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모든 부도덕한 범죄들의 한가운데에서 이제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거느린 집도 없고 권력도 없었던 나사렛 예수가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우리는 현대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말들 합니다. 또 우리 시대의 모든 문화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비호의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의 당시의 상황은 우리들의 이런 핑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의 땅에서 우상의 동굴 밑에 둘러서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황제의 신상을 바라보면서 그곳 빌립보 가이사랴 땅 함께 밟고 서서 우리 주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뜻 듣기에 예수님에 대한 칭송의 대답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랴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단코 이는 칭송만을 뜻하고 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 화려한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12명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그들의 모습은 깡마른 몰골, 초라한 옷, 한마디로 거지 일행이었어요. 거지 왕처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는 거지 일행의 모습이었어요. 갈릴리 빈민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색이야말로 로마 황제 신전의 문지기보다도 더 못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잔뜩 기가 죽어서 이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를 역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행색을 하고 있는 분, 로마 황제처럼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똑같은 몰골로 이 땅에서 일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일행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옛날 울며 불며 외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생각했지요. 음란한 아내를 찾아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반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의 신상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원문에는 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베드로가 당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저 웅장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행색일 망정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맨발의 선지자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외관상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의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그 신전의 문지기보다 못한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망정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고백이 아니지요. 황제의 도시 한가운데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옹색한 모습의 예수님을 향해서 드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는 죄악의 도시, 세상적 가치와 논리가 난무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정복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가 너무나 힘이 든다?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그런 곳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문제의 경관치를 돌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는 이 세상 구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 한복판에서 힘차게 도전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겠노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이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기필코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세워나갈 의무가 다 있고요.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의 땅,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서 어떤 도전과 유혹, 어떤 가치와 논리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17절과 1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은 누굴 가리킵니까? 베드로를 가리키죠. 제가 성경공학에서 계속 물어봐요. 바가 무슨 뜻이냐고. 바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디메오 나오죠?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아, 누구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요나란 말은 요한이란 말과 동의어입니다. 구약성경에 요나서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성경에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다 존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이 바요나 시모나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건강교회의 비밀, 건강교회의 신비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게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우십니까? 약점 많고 허물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고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베드로.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금방 흔들리고 맙니다. 사탄 마귀에 이용당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겠다는 예수님을 가로막고 나섰던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말 성경에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야단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ook him aside. 그러니까 따로 딱 부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리뷰크, 질책하다, 꾸짖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윗사람이 알아서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잠깐 와보세요. 그리고 딱 불러더니 예수님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는 많았어요. 그래도 스승이잖아요. 근데 스승을 좀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별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한마디로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혀 영적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야, 베드로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 베드로처럼 뭘 모르는 사람, 그렇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내 권세로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집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열악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영광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약하기 때문에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교회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 위에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되고 번식되고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 교회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것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 17절 18절 말씀 속에서 한 신학자는 소유격에 특별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가 지적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유격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무슨 소유격입니까? 내 아버지, 내 교회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큰 애정을 가지셨던 곳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내가 계속해서 내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교회를 붙들고서 보호하시는 한 주인이 나오죠.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향해 명령하시고 감독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진실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 다 변합니다. 아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의 교회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보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며 든든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빛 광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베드로처럼 연약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석처럼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고서 주일에 더욱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인데요.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는 교회입니다. 좀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죠.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는 교회. 18절 하반절 말씀 짧지만 함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생각해요. 여기에 교회가 있고요. 여기에 음부가 있어요. 커다란 두 성이 있습니다. 근데 음부에서 쏟아나는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교회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교회라는 성은 그 공격 앞에서 막 흔들리죠. 위험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공격이 거대지고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교회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도 버텨냅니다. 예수님이 꼭 쥐고 계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결단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여기에 그쳐 있어요. 이것이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호하게 이것은 틀린 그림이다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셨던 그림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교회의 그림은 이처럼 소극적이고 수비적이고 무기력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교회라는 성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무기를 들고 지옥문들을 두드려서 쳐붓습니다.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씀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무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엄청난 무기들로 무장된 성도들이 도시로, 아파트로, 학교로, 회사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이 그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침내 정복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정반대지요. 교회가 세상의 공격 앞에 수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공격하고 세상이 수비에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 역부족으로 교회의 공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그리신 교회의 진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묵상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의 삶 또한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혹여 이제껏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매일매일 세상 앞에서 쩔쩔매는 수비적인 삶을 살아오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저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 버려 맙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서 예배드린 것이 우선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우선인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시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공격에 나서면 음부의 견고한 성문 깨어지게 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 포로된 천국 가족을 죄악에서 구원해내는 영혼 구조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공격에 나서면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겉보기에는 철옹성처럼 굉장해 보입니다. 어마무시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가 공격하게 되면 속으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능력, 말씀의 검, 이 무기들 마치 음부의 권세를 깨부수는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순식간에 사탄 마귀의 성은 와르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고 깨부수는 능력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로 묶여서 신음하면서 동정을 구하면서 징징거리며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곁에 연약한 지체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음부의 문들은 저절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세 앞에서 지옥문들 깨끗이 부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 앞에서 현관진들 완벽히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지옥의 대문을 깨뜨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성도는 음부의 권세를 쳐부수는 이 땅의 정복자들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한 너를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연약한 너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진정 주님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서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정복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겠노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감으로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주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